추준호, 예레미야 형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 크루 17이다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한채 구독자. 오, 역시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네, 명이었군요. 그럼요. 네. 네. 아, 네. 쭉쭉 올라가길 바라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사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생활성가를 위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활성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이 문제부터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잼인가요, 혹시? 아니, 본인도 생활성가 가수면서 네, 뭐 저는 재밌어요. 감히 그런 식으로 저는 재밌어요. 공급은 돼. 수요가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생활성가의 그 매니아로서 예, 네, 예. 그렇게 생활성가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걷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없을 예.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예컨대 뭐 개신교에서 그 성가들이 보급되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인기가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군을 만약에 그쪽으로 두면 인기가 없는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 안에서 네. 그 전례 안에서 성가가 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렇게 뭐 큰 크게 영향이 뭐 없고. 예, 상관없는 네.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본질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가톨릭 신자분들의 어떤 문화 같은데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어떤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실생활에서도 막 그 노래를 듣고 막 기도를 하고 난 뜨거운 사람이야 이런 게 되게 별로이고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으로 그게 그냥, 형성이 잘. 예, 무난하게 그냥 나는 성당 다닌다. 뭐 누구한테 선교도 막 그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극성이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본질적으로 우리 한국 가톨릭의 어떤 좀 문화가 아닌가. 미사 안에서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새로운 성가들이 뭐 나오게 되더라도 좀 잘 소비되지 않는 게 있죠. 그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뭐 기왕 이제 비교를 시작했으니 뭐 이제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뭐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봤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2020년대 나온 노래 중에 그 유튜브 조회수에서 정말 이제 가장 높은 그 가장 거의 상위권일 그 노래들은 뭐 1000만 회, 뭐 700만 회 이렇게 돼요. 근데 가톨릭에서 2020년대에 나온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거는 그러니까 창작곡들 중에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곡인데 그게 바로 여기에 그 노래라는데. 네, 근데 그게 한 지금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8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100배 뭐 내외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그렇고 뭐 그게 이제 많은 걸 이제 방증하는 거겠죠. 뭔가 음원 사이트에서도 그만큼 좀 덜 듣게 되는 것 같고 한데 개신교에서는 어쨌든 예배 때 그런 새로운 노래들 중에 좋은 노래들이 나오면 빠르게 소비되는 그런 좀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좋다. 그럼 바로 그 다음 주 예배에서 막 그 노래가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확실히 그게 템포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듣던 곡만 계속 듣게 되고. 네네네. 뭔가 미사 전례 안에서 특히 미사 전례 안에서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뭔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뭔가 그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가가 이래야 할 것 같은. 네네. 네. 그리고 연령대도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또 그 이제 높은 신자분들한테는 가톨릭 성가가 좀 더 편하고 네. 생소하지 않고 뭐 그래서 좀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렇죠. 그 말도 맞는 게 우리가 익숙한 곳에 익숙한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네. 사실 야외 일회라는 책을 우리가 쓰잖아요. 네네. 근데 야외 일회도 몇백 곡이 들어있는데 맞아요. 500곡 이상의 곡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다 몰라요, 다. 네. 제대로 그러니까. 모르고 활용을 네.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새로운 성가에 대한 새로운 성가에 대한 욕구도 당연히 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새로운 성가를 자꾸 부르면서 더 전례적으로 맞는 성가를 또 찾아가는 그런 적극성이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익숙한 곡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맞아. 성가를 부르다 보니까 확실히 한계성이 명확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안에서도 성가를 뭐 부르긴 하는데 많이 안 부르고 새로운 성가는 안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한계가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일단 어떤 구조적인 것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생활성가 가수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또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더 기를 쓰고 좋은 곡을 그리고 전래 안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곡들을 진짜 양질의 곡을 많이 만들어야 만들어서.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도 뭐 구조 탓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확실히 청년성가대의 지휘자분이나 이제 반주자분이나 이렇게 거기에 중책에 있으신 분들이 네. 좀 생활성가에 관심이 많으면 좀 맞아요, 활용 맞아요. 폭이 좀 확 넓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신부님들보다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으면.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또 그 네. 성가에 관심이 많으면 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뭐 어쨌든 좋은 곡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런 양질의 곡들을 네, 많이 만들어야 음. 또 이제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듣게 되고 이게 소비가 많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양질의 곡을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게 좋은지 그렇지,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네. 뭔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양질의 곡이 나오려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걸 만드는 사람의 그 영신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성. 예, 영성 생활. 예, 그게 정말 그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서 어쨌든 성가는 또 성령의 감도로 함께 이렇게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곡이고 하기 때문에 그 미사 전례 안에서 네, 성체를 자주 성체대전에 자주 나아가고 기도를 하는 것. 예, 그게 가장 일단은 중요한 거죠. 뭐 전제다. 무엇보다도. 그건 네. 대전제. 네. 대전제 완전 대전제. 그리고 그 이제 그런 그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대전제 이거 당연한 거지. 우리 상황- 대전제는 다 알고 있어. 어. 근데 그 상황 안에서 그럼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가톨릭 그 성가를 만드는 구조는 개인의 그 돈이 지출이 많이 돼야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만드는 구조예요. 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네네 맞아요. 그렇죠. 혹은 뭐 어떤 은인분이 정말 기부를 해줘야 이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후원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곡을 내서 이걸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서 2집을 낸다. 그 다음에 또 3집을 낸다. 이 구조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음원만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개인의 선의로만 이렇게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가를 전업으로 그러니까 내 업으로 삼기에는 찬양 사도를 업으로 삼기에는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담이 되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많죠. 그쵸. 예. 그래서 예, 저도 주변에 찬양사도를 업으로 하는 팀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팀 정도 그렇게 맞아, 많은 찬양사도들 중에서 맞아. 그분들은 정말 전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부업 개념이지, 네네. 국회 개념이지.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조적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은 곡이 나오려면 일단 어느 정도 이 시장에도 좀 그 금전적인 투자가 그런 있어야죠, 요즘. 투자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교회 들어요. 기관에서 좀 이렇게 네. 교구든 아니면은 뭐 기관이든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돈을 팍 쏟아서 예를 들어서 뭐 자리를 하나 이렇게 부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 측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녹음이나 이렇게 합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전문성을 이게 이렇게 우리 하면 교회에서 만들면 그런 것들을 그 실무자 얘기를 잘 안 듣고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아. 낭비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 예를 들면 우리- 음반을 음반을 내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작업을 하고. 네. 그러면 녹음실 같은 경우 교구 차원에서 또는 그런 기관 차원에서 네. 녹음실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되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뭐 뭐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녹음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녹음실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있고 어느 정도고 되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게 도움이 되겠다 혹은 안 되겠다가 나오지. 예를 들면 이제 녹음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장비 아무것도 없이 방만 교구 이렇게 차원에서는 녹음실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보면서 와 돈이 낭비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정말 실무자들이랑 최대한 이야기 많이 맞아, 해나가면서 전공자들 전문 그렇게 전문직을 가진 해나가야 사람들.